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자리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의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쉬는 날에 가족들과 함께 막국수 맛집이 있다고 우리 사모가 검색을 해서 막국수 맛집이 있다고 그 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맛집이 정말 맛집이 맞나 보더라고요. 보니까 웨이팅이 굉장히 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려서 이제 결국 그 막국수 집에 들어가서 막국수를 먹는데 맛이 애매하더라고요. 네, 이게 맛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맛이 없는 것도 아닌 그런 애매한 맛으로 이제 먹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우리 사모님께서 찾아주셨기 때문에 맛있는 척하면서 쭉 먹었습니다. 다 먹을 때쯤 보니까 옆에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맛있게 먹는 방법. 네, 식초를 넣고 설탕을 뿌리고 겨자를 뿌리고 그래서 적정한 비율로 그렇게 간을 하면 맛있다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걸 가장 마지막에 발견해서 그래도 아쉬운 마음에 했더니 맛이 싹 바뀌더라고요. 저는 맛집에 가서 보통의 맛을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애매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라 하는 그 동네에 들어가셔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정오 가장 뜨거운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우물 곁에서 쉬고 계셨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은 물과 먹을 것을 사러 마을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그때 마침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우물 곁으로 오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은 여인들이 가장 선선할 때 아침이나 저녁 때쯤 물을 길르러 오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아무도 없는 시간에 가장 뜨거운 시간에 지금 물을 기르러 오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인생이 다른 사람들 앞에 서기에 참으로 부끄러운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그녀가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데 그 남편과의 관계도 정상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끄러운 인생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이 마르셨지만 그 여인은 인생이 말라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하십니다. 그러자 여인은 어찌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에게 물을 부탁하는지 당황해하며 그렇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혼합주의에 빠진 그 사마리아인들을 부정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들과 상종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신 것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반 유대인들도 사마리아 지역은 돌아가는 법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간다는 것은 다른 유대인들에게 모범이 되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이유는 인생이 말라있는 그 여인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주님의 생명수를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떻게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의 힘으로 나온 것 같지만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먼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주일 아침마다 디즈니 만화 영화를 상영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갈 때면 항상 그것을 보면서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 가야 될 시간이 됐는데 만화가 너무나도 재밌어서
때때로는 부모님께 교회 가지 않겠다고, 이 만화 더 보겠다고 때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면 저희 어머니께서는 결코 지지 않으셨습니다. 네, 집에 있는 전원 차단기를 탁 내리시더니 저를 끌고 교회로 가셨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얼마나 화가 나고 당황스러웠는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손길이 바로 주님의 손길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는 반대가 돼서요, 저희 사모와 제가 옷을 안 입겠다고 난리치는 우리 아이들 데리고 교회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이들에게 주님의 손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가만히 두면 기가 막히게 죄를 찾아서 짓습니다. 가만히 두면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교회 나오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지만 많은 친구들이 교회 나오는 것을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요, 유치부실 앞에서 항상 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봤는데 오늘은 다행히 울지 않았습니다. 네, 감사하죠. 그런데 그렇게 떼쓰는 아이를 매주마다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이 참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러나 그 부모님들의 사투가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의 손길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이를 데리고 나오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이 바로 주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우리 시간 그분들을 격려하면서 격려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고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교육부에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의 거룩한 손길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부터 부장님과 교사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주님의 손길을,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전할까 고심하고 있습니다. 네, 7월부터 유치부를 시작으로 이제 여름 행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전도사님들께서는 벌써 5월부터 이 행사를 위해서 기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부장님들과 교육자들이 모여서 기도함으로 이 행사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6월 마지막 주에는 전체 교사가 모여서 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준비하고자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악한 세대 가운데 은혜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 모든 관심과 기도가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의 손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배할 수 없는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예배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주님께서 반드시 신방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시고 여러분의 모든 예배 가운데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짧은 대화였지만 자신을 찾아오신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어디에서 예배 드려야 합니까?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그리심산에 있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스룹바벨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할 때 종교적으로 혼합되어 있는 그 사마리아인들이 돕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것이 갈등이 되어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자신만의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그리심산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답이 무엇일까요? 자, 퀴즈입니다. 1번 예루살렘, 2번 그리심산, 3번 한빛교회. 네, 제 마음의 정답은 3번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서 우리가 먼저 집중해야 할 것은 사마리아 여인이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생각하자마자 예수님께 드렸던 첫 질문이 예배에 대한 질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 여인은 그 무엇보다도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사마리아 여인의 예배의 자리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앞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서는 것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사회적인 영역에서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종교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드려야 한 그 예배의 자리도 그녀에게는 마땅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예배에 대한 마음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찾아가셔서 그녀의 예배를 회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여인이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으니까? 라는 질문 가운데서는 그곳에서 내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향한 시선이, 우리의 건강이나 다른 어떠함이 예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을 찾아내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키시며 예배의 방법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 예배를 사모함으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묻고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할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는 장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해야 할 때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장소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예배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 그 때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2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드려야 할 그 예배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기쁘게 찾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과연 무엇일까요? 만약 여러분에게 예배를 준비하라고 명령이 떨어진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먼저 준비하시겠습니까?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예배의 시간 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예배의 장소도 필요할 것입니다. 예배 장소도 섭외해야 될 것이고,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할 사람, 대표 기도할 사람, 찬양할 사람, 반주해 줄 사람, 방송실 주보 만들 사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준비되었습니다. 이것만 준비돼도 예배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준비를 이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먼저 영으로 예배하라는 말씀에 비춰본다면 이 준비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영으로 준비하라는 것은 성령의 임재 안에서 예배하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없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받으셔야 할, 그 찬양과 감사를 받으셔야 할 하나님의 영이 이 자리에 임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예배는 헛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함으로 이 예배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배는 이처럼 기도함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위한 중보 기도가 중요합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많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사모함으로 기도할 때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모인 이 모임의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이 임하는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임을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도 이 앞서 예배 준비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기서 진리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듯이 우리의 예배도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또한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한때 성도들의 집을 방문하며 이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언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정말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 물음 앞에 많은 성도들이 이 질문 앞에 많은 성도들이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확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제사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제사는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흠없는 짐승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 지게 하고 그 짐승을 죽게 하는 예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예식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마지막 제사는요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그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신 제사였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한 이 제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제사였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고 이 제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제사였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지막 제사를 통해 이미 죄 사함을 받았고 이미 구원받은 몸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이미 죄 사함을 받은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냐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려한 찬양과 명설교가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복된 소식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로 드리는 진리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과 구원의 확신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다리고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를 자꾸만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교회와 예배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기독교의 부정적인 미래를 전망하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그러한 상황이 일어남과 동시에 모이기를 힘썼던 사람들의 모습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가운데도 믿음을 지켰던 디아스포라들이 있었고, 초대교회를 박해하는 그 박해 속에서도 기도로 힘썼던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으며,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광야에서, 지하 동굴에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열정, 그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는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역사 앞에,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를 패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배를 수호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지키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으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받으실 대상 없는 예배는 공허한 울림에 불과합니다. 우리 헌신과 찬양과 예배가 이 자리에 임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함으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진리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목적은 우리를 이미 십자가 위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근심하며 예배합니까? 근심하며 걱정하며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도요,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회피의 대상이었던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 아니 달려가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걱정과 근심이었던 나의 약점이 사라지게 되고 그 자리에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나시고 말라버렸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거룩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 주님을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렸던 그 수많은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그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는 얼마나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날마다 항상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할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심지어 메말라버린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할지라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회복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한빛교회와 우리 가정과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워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바짝 말라버린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며 우리의 아버지 잠들었던 예배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못했던 그 예배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주여, 만나주시옵소서. 그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사모할 때에 주여 이 땅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 가운데에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성령이 임재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옆에 감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무엇이 근심하며 무엇을 걱정합니까? 주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인생이 말라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가, 주여 우리가 드리고 있는 모든 예배가 주여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에 가능한 예배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의 영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걱정, 근심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함으로 감격함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